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오늘 말하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건 과연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 혀도 안 돌아가고 또 어딘지도 모르고 또 자료를 찾아봐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을 꼭 읽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읽으라고 할 때 읽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라고 하는 거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뜨거운 은혜가 솟아서 나오는데, 이걸 뭘 하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듣기만 해도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읽기 어려운 성경이라도 또박또박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물론 믿는 사람도 엄청 많았죠. 여태까지 기독교인보다 더 많은 종교를 가진 숫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 큰 숫자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건 자랑거리가 안 되고, 무엇보다도 인류가 생겼던 3500년 전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BC 1440년 쯤에라고 생각하는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현재 우리와 처하고 있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옛날 얘기라면 이해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고 출애굽해가지고 인도하던 모세가 죽고 뒤에 여호수아가 살아남아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했던 그 땅을 차지하고 그러고 있는 이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용어, 우리가 소방을 한다 그러면 소방에 들어가 있는 전기, 기계, 화공, 건축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전문적인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전문가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이 글자를 읽으면 무슨 동네인지 그 사람들은 알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사람이 왜 이걸 읽어야 되냐? 그것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읽을 마음속에는 그 글속 빨간 글씨는 궁서체로 적혀 있는 것은 지명 이름인데 지금 그 지명이 살아있는 경우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브엘세바 이런 것들은 남아 있고요. 나머지 여기서는 시글락 남아 있고요. 호르마 남아 있고 그리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다, 하살수알, 발라, 에셀, 엘돌랏, 버돌 이거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벳 말가봇, 하살수사, 벳 르바옷, 살루헨. 제가 나중에 읽었는 이 부분들은 다른 성경에도 안 나오는, 여기만 나오는 거고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읽다가 보면 다른 성경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 다른 성경이 이해가 되고 그때 시므온 지파의 땅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더라도 읽다 보면 생각나는 글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 읽을 때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세 성읍이 이 유다 지파인데 여기 둘째라고 오늘 1절에 둘째로 시몬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둘째라고 하는 것은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힘센 사람들, 활약하던 사람들이 먼저 가서 땅을 다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차지하지 못한 7지파가 있습니다. 그 7지파는 그 어디로 실로로 옵니다. 실로로에 와가지고 거기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나머지 기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약 7년을 거기서 통치를 하죠. 한 5년 정도를 길갈에서 정복을 하고 실로에서 한 7년 동안 이 통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이 7지파 남은 지파를 분배를 하는 걸로 생각이 되집니다. 그 7지파 중에서 제비를 7사람이 와가지고 뽑았는데 두 번째 뽑힌 것이 이제 시므온 지파입니다. 근데 그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았을 때 그 땅이 어디냐 하면 이미 유대가 이거는 우리 땅이라 하고 점령을 해놓고 난 뒤에 그 유대는 사람이 얼마 많지는 않은데 땅은 엄청 넓게 차지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 안에서 시므온 지파가 분배를 받아라. 그래서 제비 뽑혀서 거기 분배를 받은 겁니다. 그 오른쪽 그림에 보면 유대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섬처럼 이렇게 자기 지역을 가지고 있는 것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 경상북도 안에 대구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이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몇 번째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우리는 서열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세 성읍을 이야기하고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므온 네 성읍에 대해서 아인, 림몬, 에델, 아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림몬은 다른 데 나오는 림몬인지 그거는 모르지만 림몬은 다른 데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안 나오는 거고 그 밑에 8절에 보면 시몬 외에 또 그런 성읍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몬이 우리 여기 이스라엘 땅 전체가 경상북도만 한데 그거를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래서 영양군, 울진군, 영덕군 뭐 이렇게 군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군이 제1군, 제2군, 제3군 이렇게 해서 1군은 13성읍이 있고 2군은 4성읍이 있고 3군은 그 밖에 네겝과 라마의 성읍이 있었다. 네겝의 라마에 있었다라고 이제 8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들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 이야기는 끝나고 세 번째 제비 뽑은 스불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불론은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가운데 요래 있는데 거기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여전히 이게 넓은 그 이스라엘 평원인데 덜인데 거기서 전쟁이 잘 일어났고 전쟁만 났다 하면 많은 군대를 모아놓고 대결할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가 전쟁이 잘 나는 머깃도가 거기 있습니다. 서불론에. 그래서 머깃도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화에도 나오는 아마겟돈 그 지구의 마지막 전쟁. 거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거기서 배경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 서불론 땅에 대해서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경계와 12성읍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나오는 이름이 전부 다 합해서 19개의 성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성이고 어떤 게 경계인지 불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경계와 12성읍의 이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10절에 사릿, 11절에 마달라, 담베셋, 욕느암은 다른데 좀 나와요. 그리고 12절에 사릿, 기슬로, 다볼. 다볼은 기슬롯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다볼하고 관계 있어요. 다볼은 다볼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브랏, 아비야, 가드헤벨, 엣가신, 네아, 림몬. 아까 림몬도 여기도 림몬도 이제 나오는데 이게 아마 림몬은 경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지 아까 림몬은 이 밑에 남쪽에 얘기하는 거고 여기 림몬은 저기 북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한나돈 14절에 그 다음에 입다엘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나오고 그 밖에 갓단, 나할랄, 시므론, 아달라, 베들레헴. 여기 베들레헴은 스불론 땅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불론 땅이다라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로 뽑힌 이사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일 물론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네 지파가 세 지파가 남아 있는 세 지파가 지파의 이름이 나오겠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넷째로 뽑힌 이사갈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16성읍이라고 16개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그슬롯, 수넴, 하바라임, 시온, 아나하랏, 랍빗, 기시온, 에베스, 라멧, 엣갓님, 엣핫다, 벳바세스, 다볼, 사하수마, 벳세메스, 요단 이렇게 그래도 벳세메스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걸로 봐서 그래서 이사갈에 대해서 거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이렇게 하면 뭐 묵상할 것도 없네요. 이랬지만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이 땅에 그 바로 옆에 이스라엘 평원 옆에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수넴의 산 이름이 몇 번 나오는데 성경 속에 왜 수넴이 여러 번 나오냐면 수넴에는 아마 여자들이 예쁜 여자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그 후손을 그 나라를 물려주잖아요. 그 물려주기 직전에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늘 바들바들 떨고 노인들이 불쌍해 보여서 그 백성들이 아름다운 젊은 처녀를 같이 자게 하면 건강해진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미스 유다를 선발을 했어요. 그랬을 때 수넴 여자가 뽑혔어요. 아름다운 수넴 여자가 뽑혀서 다윗 왕이 늙을 때 같은 방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뭐 그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위에 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다 벌써 죽었고 그 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좀 왕이 될 수 있는데 솔로몬은 저 어린 게 뭐 왕이 되겠는가 이래가지고 머리를 쓴 거예요. 아, 다윗 왕이 여자 아비삭이에요. 이름이 수넴 여자 이름이 아비삭인데 아주 잘생긴 예쁜 여자고 젊었고
그래서 그 아들이 탐을 냈어요. 탐을 내다가 솔로몬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수넴 여인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이 얘기는 간단하게 끝나지만 좀 간절한, 참 그야말로 성경적이고 은혜스러운 말씀이 그 엘리사와의 만났던 수넴 여인이 이 열왕기 하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사는 남북 분열 왕국 시대의 중간쯤에서 역사하던 선지자입니다.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늘 그 갈멜산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수넴을 지나서 갈멜산으로 가게 돼요. 그때 성막이 어디에 있었는지, 실로에 있었는지 베델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로에 있었다고 봐도, 베델에 있었다고 해도 여기 수넴을 지나서 이렇게 갈멜산으로 가게 됩니다. 갈멜산은 뾰족이 튀어나온, 지중해로 튀어나온 그 산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가면 이 엘리사의 동상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지나다니면서 그 길 옆에 있는 집 옆으로 이렇게 지나다녔는데, 거기 수넴 여인이 그 사람을 유심히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남편한테 부탁을 해서 촛대도 만들어주고 의자도 만들어주고 책상도 만들어주고 침상도 만들어주고 그 지나가는 담 위에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여기서 음식을 먹고 지나가시고 힘드니까 여기서 쉬고 힘을 얻어서 가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 선지자들은 그 갈멜산에 가서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조용한 데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또 내려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이 수넴 여인이 지극히 이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도와줄 때 이 엘리사가 좀 미안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대접받으니까. 물론 선지자는 대접을 받아도 뻔뻔스럽게 그냥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그래 있는데, 이분은 너무 조용하게 있으니까 그 여인에게 뭔가 주고 싶어 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느냐,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혹시 그 여기를 저기 관할하고 있는 사령관에게 무슨 할 말이 있으면 내가 얘기해 주면 불편한 거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마디로 딱 잘라가지고, 나는 이 백성 속에서 남들하고 같이, 남들하고 동일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뭐 나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한하잖아요. 뭘 해주고 싶은데 무한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해주면 좋을까. 그런데 이 엘리사를 늘 따라다니는 몸종이 있어요. 게하시라고. 그 게하시가 딱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이제 늙어가지고 애를 못 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그럼 엘리사가 사람 불러라 그랬어요. 오니까 그 여자가 이제 와가지고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거기서 이제 엘리사가 말합니다. 1년 뒤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자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안 믿고 속이지 마라 그래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엘리사는 뭐 말해버리고 치웁니다. 근데 한 해가 지나고 난 뒤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장성을 해서 키가 이제 많이 커서 이제 아버지가 일하는 그 추수하는 그 농터로 이제 나가서 아버지 도와주고 이런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
한테 시켜서 얘 데리고 엄마한테 좀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무릎에 앉아가지고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하고 뭐 나을 때를 기다리고 계속 이래 무릎에 앉아놓고 계속 이러고 있다 보니 낮이 됐는데 그만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으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그 엘리사가 자던 침상 위에다 갖다 눕혀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남편 찾아가가지고 나에게 이제 나귀를 달라고 하죠. 짐승을 달라고 해서 그걸 타고 가야 되니까 그 내가 갈멜산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그 산에 가가지고 뭘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날도 아닌데 왜 갑자기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가냐 이러니까 그냥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빌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종에게 빨리 뛰어가라. 네 이금 나귀를 타고 짐승을 타고 뛰어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거든. 엘리사한테 뛰어가는데 멈추지 말고 뛰어가라. 그리고 이제 갈멜산으로 보내고 그 뒤에 천천히 수넴 여인이 헐떡거리고 가는 거죠. 갔는데 저 멀리서 그 엘리사가 알아보고 자기 종 게하시를 보고 빨리 가봐라.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봐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가서 평안입니까? 이러니까 평안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성전입니다. 누가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 심부름꾼이 빨리 뛰어가가지고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평안이라고 하니까 게하시도 그냥 천천히 가면서 평안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까이 와가지고 가까이 와가지고 엘리사 발을 그냥 꼭 이렇게 앉는 거예요. 발에 엎드려가지고 발을 꼭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 여자를 이제 떼놓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가 알아보고 그 여인에게 귀를 기울이니까 내가 언제 그러니까 저기 그 아이를 보고 빨리 니는 이 지팡이를 들고 뛰어가가지고 벌써 알아본 거죠. 엘리사는 알아보고 뛰어가가지고 아이 위에다가 이 지팡이를 올려놔라. 그랬는데 뛰어갑니다. 뛰어가고 이제 이 어머니는 그 수넴 여인은 엘리사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는 뛰어가서 지팡이를 아이 위에 올려놓았지만 이 여인은 절대로 나는 그걸 따라가지 않고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사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 위에 지팡이를 올려놨는데도 안 깨어난다고 도로 뛰어와가지고 막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이제 가보니까 자기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만 딱 있고 그 아이와 엘리사 둘만 있고 다 나가라 그러고 문을 닫고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입을 아이 입에 맞추고 자기 눈을 그 아이 눈에 맞추고 자기 손을 아이 손에 대고 몸을 그 위에 덮었어요. 완전히 1대1로 덮어서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따뜻해지는 상태에서 엘리사가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이리저리 돌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 2번 했죠. 2번. 2번 했는데 아이가 일어나서 재채기를 7번을 하는 거예요. 살아나서 재채기를 7번 하고 눈을 똑바로 뜬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을 불러와라. 그래서 문을 열고 여인이 불러오고
그 수넴 여인 보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데리고 가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가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열왕기 하 4장 8절에 나오는데 이 일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재채기를 하면 미국에서는 뭐라고 해요? God bless you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재채기 할 때 에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별 반응이 없는데 미국 사람은 꼭 God bless you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채기하고 살아난 이 수넴 여인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오늘 이사가를 딱 16성읍 중에서 그 수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수넴 여인이 수넴이 어디 있는지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그게 어느 지파의 땅이었는지 우리는 오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이 수넴 여인 그러면 죽어나 살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를 극진히 모셨던 것, 그래서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것,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사람을 그 아이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도 살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들을 줬다고 아들 때문에 통곡하고 그러지 말고 네가 달라 하지 않아도 줬지만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간 것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지 네가 그 아이에게 매달려 있으면 나는 너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고 소리 안 했는데도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도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그게 수넴 여인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아무렇게 쓴 게 아니고 그냥 수넴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 이사갈 지파에서 분배받은 그 땅이 이사갈 지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억하면서 3500년 뒤에 이 이야기를 기억해서 뭐에 어디다 씁니까? 그렇게 하지만 수넴 여인을 또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기쁨이 있거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쁨을 받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